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185번째 시간입니다. 죄의 속성과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에 이렇게 들어와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타나고 또 이것이 확산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 시대가 달나라가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달나라가는 시대라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 그 달나라가는 게 여행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달나라가는 시대에 인간이 그 과거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이런 시대에 인간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간이 잠잠해지니까 반면에 누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자연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무너졌던 생태계의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멸종되었다고 여겼던 생물들까지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물은 멸종되었다라고 했는데 몇 달 만에 그 생물들이 다시 그런 생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말들이 뭐냐면 인간이 재앙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재앙. 참 이게 아픈 말이지만 여러분 자연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교회가 속한 경선회가 이제 대청도에서 봄 정기노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섬에서 하는 거니까 1박 2일로 일정을 잡고 또 이렇게 이제 간 김에 이제 대청도도 좀 돌아보고 대청도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백령도가 있기 때문에 백령도도 이렇게 좀 방문을 좀 했습니다. 백령도를 이제 방문한 이유는 백령도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대단히 깊고 오래됐습니다. 이슬에 의하면 백령도의 인구의 7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백령도가 기독교 역사가 이제 오래됐고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령도를 방문했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 여러 곳을 이렇게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그 사곳 천연 비행장입니다. 이 천연 비행장이 뭐냐면요, 백사장인데, 모래 백사장인데 그 백사장에 비행기가 뜨고 비행기가 내리는 겁니다. 내릴 수 있는 그런 백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백사장이 이러한 천연 활주로가 세계에 단 2곳이 있대요. 이탈리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하나 있고 단 2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백령도 천연 그 백사장이 비행장이 6.25 때도 그 백사장을 그 활주로를 잘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1970년대까지 비행기가 뜨고 내렸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로는 1983년에 북한의 조종사 이응평 중위가 미그 19기를 끌고 탈북했을 때 이 비행기가 어디에 불시착을 했냐면 이 백령도 그 자연 활주로에 이 비행기가 불시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천연 비행장이 지금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방조제를 만들었는데 그로 인하여 물의 흐름이 바뀌고 그 모래 속에 그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구라는 게 모래 안에 길이 있는데요. 그것이 막히게 되고 지장을 일으키면서 지금은 이게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던 그곳이요, 차가 들어가면 차가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차가 바퀴가 빠질 정도가 되어서 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때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망가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인간이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망가뜨리는 자연 질서와 자연 생태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날 그 대표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생물학적 성이란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생물학적 성이란 말이 사라지면서 이 말 대신에 등장하는 말이 사회학적 성이라는 말입니다. 생물학적 성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남성과 여성을 말한다면, 사회학적 성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성별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성별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신이 자신의 성을 임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회학적 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회학적 성의 성별의 내용이 한 몇 가지쯤 될 것 같으세요? 네? 사회학적 성별이 몇 가지쯤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한국 그 페이스북은 안 그러는데요, 미국판 페이스북은요, 그 성별을 이렇게 기록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냥 남녀 이렇게 나오는데요, 미국판은요 성별 그 나이에요 57가지가 뜬대요. 네? 그러니까 그 57가지 중에 자신의 성별을 체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성별을 갖고 있다. 어떤 곳은요 70가지 정도까지 되는 것도 있대요. 70개.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놀라운 것은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성, 여성 하나씩인데 그분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성별을 최소 2개 이상에서, 많게는 젠더 플루이드라고 해요. 명칭이에요. 젠더 플루이드. 플루이드란 말이 흐른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성별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상황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물처럼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땐 남자, 어떤 땐 여자, 어떤 땐 중성, 또 어떤 땐 다성,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또 뭐 해가지고 한 50개, 70개 가까이 그 성이 된다는 거예요. 성 정체성, 성별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회적 진보입니까? 예? 사회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엿삭 속에서 망했던 시대, 국가나 민족이 망했던 시대와 망했던 역사는요,
반드시 성적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성의 욕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역사마다 사람의 성의 욕구가 사람의 마음대로 발휘되고 사람의 마음대로 나타날 때 인간 안에 내재된 죄의 경향성이 아주 강력하게 활동을 하였고, 그래서 그 시대가 가장 많이 타락한 시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15절에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저거 아닌데? 그냥 보시죠. 창세기 5장 50장 15절 말씀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들이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노예로 팔았던 그 과거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요셉의 이 형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고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보이는 형제들의 태도 속에서 죄의 속성과 죄의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죄의 속성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0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버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못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런 말을 남겼다면 형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연히 요셉에게도 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요,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또한 요셉이 야곱의 임종을 지켰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말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요 어설픈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형들이 자신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고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죄가 무서운 것이 뭐냐? 죄의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과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이 두렵고 무서우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또 다른 죄를 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그리고 동시에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죄의 속성과 결과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 왕,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얼마나 순결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시편 39편 1절의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해요. 보실까요?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냐. 예? 입으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악한 자 앞에서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다짐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불러서 전쟁의 상황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집에 내려가서 쉬었다가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가 왕궁문에서요, 다른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자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는 왜 집으로 가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으로 내려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자리를 갖겠냐고.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부하가 어디가 있어요? 예?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날 밤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그에게 연회를 이렇게 베풀면서요, 말 그대로 그에게 술을 진탕 먹입니다. 술을 왜 먹였을까요? 술에 취하면 집에 내려갈 거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우리아가 그날 밤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자요. 여러분,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요압 장군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1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막 마음에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대목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에 들려보냈다고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대.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아니,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내를 범한 것도 참 큰 죄인데 그를 죽이라는 정가를 그의 손에 들려보내는 이 다윗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막 도망다니다가 사울 왕이 쫓아왔을 때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특공대를 보내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어찌 내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윗이 얘기해요. 작은 죄라도 범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고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이었고 아주 신실한 청교도였던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범죄는 사람의 마음의 죄에서 비롯되지만, 범죄는 사람의 마음의 죄에서 비롯되지만, 그러나 실행된 범죄,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진 범죄는 마음에 있는 죄의 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죄가 실행이 되면 그 죄의 경향성에 더욱 완고한 힘을 실어주고, 그 경향성에 맹렬함과 광기와 무모함을 더해주고, 심지어 실행된 죄가 죄책감을 덜어주기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이고 죄의 결과예요. 사람이 죄에 빠지면 그 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인식하는 것이 죄책감인데, 놀라운 것은 그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방법이 또 다른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경향성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또 다른 죄, 더 큰 죄로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말입니까?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한 번 짓기는 어렵지만요, 두 번 짓기는 쉽습니다. 세 번 짓기는 더 쉽습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의 속성은 스스로를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죄에 매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그의 나이 30살이죠. 그리고 요셉이 그 후에 다시 아버지와 형제를 만난 것이 7년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2년 흉년의 시간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언제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면 약 한 39살에서 40살쯤 됐을 때 요셉이 다시 아버지와 형제들 다시 만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때가 요셉의 나이 대략 60살 때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요셉과 함께 살았던 시간이 대략 한 2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20년을 이집트에서 함께 살았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복하지 말라고 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이것은 그들이 이러한 걱정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복할 것이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런 걱정들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요셉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17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7절 하반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운 이유는,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용서의 은혜를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우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창세기 42장에서 44장 사이에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여러 모양으로 테스트하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그리고 난 후에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 이미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셉이 이미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은 이미 용서를 다 했는데 정작 자신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용서해야 할 사람이 용서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죄가 무서운 것이 뭐냐?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오랜 시간 과거에 얽매이게 하고 오랜 시간을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해결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시면서 과거의 죄 생각 안 나세요? 때로 어떤 죄들은 우리 지금까지도 여전히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죄들이 있다고요.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셨지만 여전히 내가 내 안에 품고 내 마음을 심중 깊은 곳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요동하게 하고 나를 또 넘어뜨리게 만들고 그것으로 나를 또 좌절시키는 죄들이, 죄의 그 잔여물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근데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이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이 있대요. 그들은 칼날에 동물의 피를 묻히고 얼린대요. 얼면 또 피를 묻히고 또 얼리고, 얼면 또 피를 묻히고 또 얼리고, 그렇게 해서 그 얼린 피로 칼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를 여러 번, 칼날에 피를 여러 번 묻혀서 그렇게 칼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날이 피로 더 씌워져 보이지 않게 되면 사냥꾼은 그 칼을 나를 위로 세워서 땅에 박아둔대요. 그러면 늑대가 예민한 코로 피냄새를 맡고 찾아와서는 그 언 피를 맛보고 그것을 핥기 시작한대요.
피를 얼려놨으니 그 피가 얼마나 신선하겠습니까? 늑대는 주위를 빙빙 돌면서 더 빨리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피를 핥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칼날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얼음으로 인하여 혀가 마비되었고, 또한 피맛에 취한 늑대가 그 드러난 칼날에 자신의 혀가 베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늑대는 계속해서 그 칼날을 핥게 되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피를 핥아 먹다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래스카 에스키모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늑대의 피를 향한 갈망이라고 말합니다. 늑대의 피를 향한 갈망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늑대의 피를 향한 갈망이 결국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죽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 안에 죄의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경향성이 뭐냐? 이것은 죄를 향한 갈망함이에요. 인간은 죄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과거의 죄에 얽매여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경향성을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죄의 경향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성경이 히브리서 14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죄나 유혹과 맞서서 싸우고는 있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에 대한 경계심과 죄에 대한 각성 속에서 살아가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신자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죄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죄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죄는 우리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죄의 유혹과 악한 것들이 내 안에 터져 나올 때마다 우리는 히브리서 14장 4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 피 흘릴 정도로 죄와 대항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죄의 속성과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죄를 간과하지 마시고,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대항하셔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속성과 죄의 결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히브리서 14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죄와 싸워 치열할 정도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단계 자리에 나오셔서 발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들숨에 주를 알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선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자,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죄가 우리를 얼마나 얽매이게 하는지, 죄가 얼마나 우리를 서서히 마치 죽어가는 늑대처럼 우리를 그렇게 죽여가고 있는지.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경향성,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죄의 경향성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은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겨내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죄와 늘 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번번이 짓는 죄들, 번번이 반복되고 있는 죄들 있잖아요.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들이 여전히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있어요? 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들,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죄들, 이 시간 우리 좀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죄, 이거 하나님 아시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이 죄인데 늘 부끄럽게 하고, 늘 나를 낙심되게 하고, 늘 나를 쓰러뜨리는 이 죄,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좀 싸우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싸울 만한 힘을 주시고 내가 피 흘리기를 결단할 수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번번이 짓는 죄들, 번번이 나를 쓰러뜨리고 번번이 나를 무너뜨리는 이 죄 가운데 승리하는 좀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여전히 늘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 내 안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뿌리 깊이 내리고 있어서 나로 어떤 상황을 내면 그것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그 죄, 나를 여전히 흔들고 나를 요동케 하고 나를 흔드는 그 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도 압니다. 근데 주님, 이것에 승리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경이 죄와 싸우라라고 말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대항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죄 지는 이유는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아버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주여, 이번 한 주간은 그 죄를 각성하게 하시고 그 죄와 직면하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조명하시는 역사가 오늘 죄와의 속성과 결과를 보며 한 주간 죄와 싸워 이기길 원하는 우리 내포사랑의 모든 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